자, 우리 오늘은 우리 구원론 성경 공부로는 이제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해석,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상고할 건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 일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또 예배를 왜 우리는 드려야 되며 하나님께 헌신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상고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어스민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오니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일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이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이제 그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부르시는 그 일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품꾼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인력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포도원의 그 일꾼을 부르기 위해서 인력 시장을 나가는데 처음에 왔더니 3시에 나갔어. 3시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아직도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데려왔고 그 다음에 6시에 그리고 9시에 그리고 11시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지금 3시 전에 아침 일찍도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지금 보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여기에 이건 유대에서 보고 있는 시간을 그대로 쓴 건데 여기에 정확하게 6을 더 더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24시간에 딱 맞추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시는 9시를 말해요. 오전 9시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6시는 12시 정오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3시죠? 그치? 3시지?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5시를 말해요.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한 3시간 간격 정도 되니까 내 생각에는 한 새벽 6시 정도에 처음에 부르러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 품꾼을 부르는데 이제 새벽 6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냐. 거기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포도원에 일을 해라 그렇게 시킨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침 먹고 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니들 왜 여기 놀고 있어? 가서 일해. 그래갖고 또 돈을 약속하고 또 일을 하게 하고, 점심 먹고 딱 갔더니 또 여전히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빼서 또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딱 이제 간식 먹고 딱 갔더니 아침 점심 간식 먹고 갔더니 아직도 있어갖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서 일해. 그래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자, 근데 5시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그때 해가 지면은 일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6시에 만약에 일을 끝낸다 그러면 1시간밖에 채 남지도 않았고, 게다가 그 사람을 부르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을 정리하고 그리고 지시하고 이런 거 따지면 사실은 이 사람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인 거야. 그죠?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 결론은 뭐냐면 또 품꾼을 줄 때는 원래 연봉 책정은 이제 원래 그 비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다 알린 거지. 그것도 이 사람들부터 줘서 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면 다 한 데나리온씩 원래 약속을 했기 때문에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지금 이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결론은 뭐냐면 5시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에 화가 난 거지, 사실은 그냥 절대적으로는 한 1데나리온이 적은 품삯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사실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풍성한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면 10만 원, 12만 원 정도를 준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막 따질 일은 아니거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볼 때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사람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데 똑같은 걸 줬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따지고 든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면서 그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내가 너를 6시에 부를 때 약속을 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리고 진짜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을 줬기 때문에 주인은 사실은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6시에 온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죠. 왜냐면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사람과 자기를 똑같이 대우했다는 것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대단히 이건 예수님이 뭔가 너무 극단적인 예화를 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에요.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가 다 끝날 때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 메시지의 진짜 중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때는 상고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처음 온 사람이나 마지막 온 사람이나, 그리고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시고 항상 끝에 그 비유의 핵심이 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 틀에 맞추어서 해석하라는 거죠. 자, 20장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게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가 보느냐. 그러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 온 자로서 그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보다 누가 더 먼저 됐다? 마지막 온 이 사람이 일을 얼마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일꾼은 누구라는 거야? 마지막 온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온 사람이 처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따가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서 이야기해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포도원 품꾼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택함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가서 주인이 선택하여 부르는 거지, 포도원 품꾼이 뭔가 지금 주인이 부를 때 이 사람은 뭐가 잘나고 이 사람 기술이 있어서 불렀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 그냥 주인이 주권적으로 부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잠깐 보면, 우리 그 교재 50페이지에 보면 말씀이 있죠. 로마서 9장 13절부터 16절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를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진심으로 부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적인 주권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밑에 보면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었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 제자들을 택하는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서 부르죠. 주님이 주권 속에서 부르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작정적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는 이야기는 그 대표 좋은 모델이 있죠. 그 모델이 누구예요? 당연히 12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 나온 자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위에 절은 뭐냐면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내려오셔서 산에 오르사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를 때 기본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는 거야. 주님이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는데 부르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여기 보면 이제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어떻게 해요?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르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면 강권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러면 왜 부르셨냐?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라고 할 때 목적의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셔서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야. 주님과 동행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자들을 처음에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뭐 엄청난 무슨 일을 했나요? 뭐래요? 사실 일만 저질렀지. 사실 밀가 먹다 걸려가지고 예수님 사실은 곤욕 치르게 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안식이 주는 나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린 듣고 있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냥 다녔지만 사실은 여전히 오합지졸과 같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열매이지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그냥 복음 앞에 내가 은혜를 받는 자로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먼저 사랑을 알지 않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사명, 보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단 상담을 했을 때 신천지나 안사홍주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에 간 청년들이 이제 전도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막 잘라지고 막 지옥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학생들이 되면 김밥 한 줄 사들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같이 회의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포섭할까 회의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녀. 뭐 학교 공부고 뭐고 다 뒷전이고 우선 전도를 막 하러 다니고 밤에 또 모여서 또 회의하고 그리고 밤 1시, 2시에 들어가고 그 삶을 계속 산다고요. 그렇게 뭔가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단 상담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건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기 합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강권되어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먼저는 전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먼저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이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요? 보내심이 있는 거예요. 즉 소명이 있는 거죠. 부르심이 있다면 이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다시 이에 12를 세우셔서 이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그리고 전도도 하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고 하시 저는 이걸 소명이라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이고 그리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즉 그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가 전파하기도 하고 또 예배로 우리가 확장하여 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거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도 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뭐예요? 능력도 주시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1페이지에 가면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를 한번 좀 펴서 봐도 좋고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1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리고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내가 지금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네.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13절부터 또 볼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순서를 정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불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런데 그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을 이제 표현할 때 예수님 재림을 표현할 때 그는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충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되다라는 말이 합당하죠. 왜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충신이시다.
즉 그분은 하나님의 충신, 즉 하나님께 충성되다라는 말을 칭함을 받은 게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잣대로 보면 우리는 사실은 충성되지 않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또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건 우리가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50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누가복음 22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러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바요나시가 복되다, 그건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다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다고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대항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사탄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정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날 떠나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확언하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안 된다 이거지. 나는 당신이 옥에 갇히면 옥에도 갇힐 거고 당신 죽으면 나도 함께 죽을 거고 막.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다고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할 만한 각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한 대로 다 굴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자마자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이 달리실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 굴기 전에 정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근데 부인하는데 어디까지 부인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던 베드로인데 어린 여자의 앞에서도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다고요. 자, 그때 그 상황을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근데 이거는 단순히 시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자들, 너희라고 이제 바꾸죠. 너희들을 사탄이 밀가부르듯 청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제를 굳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키즈를 한다는 얘기예요. 키즈. 그러니까 키즈를 해갖고 알곡각 쭉정이를 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베드로를 시험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보면서 보십시오, 얘는 쭉정입니다, 얘는 쭉정입니다, 얘는 구원받지 못할 자입니다 라고 그게 밀가부르트하는 거야. 계속 청구하는 거죠. 그게 누가 한 거야? 욥을 하나님과 이간질하기 위해서 사탄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하고 복을 주니까 제가 하나님 섬기지, 만약 그걸 싹 뺏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리고 막 물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그런 다음에 그가 저주, 보십시오 얘는 그럽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밀가부르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탄은 어찌하든 이 베드로의 신앙을 부셔버리고 그를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요? 주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트한 너를 청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런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의 믿음을 다시 도와주시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도우셨다 이거야.
하나님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이 충성된 게 아니라 그들을 충성되게 하시는, 그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됨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우리가 요즘에 주일 예배 때 하는 이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순종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유업을 향해서 달려나갔고, 또 모세는 믿음으로 이 애굽의 왕으로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한 걸 더 큰 낙으로 알았다. 그 믿음에 정말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열되는데, 믿음이라는 열매를 나타내는데 사실은 그 믿음의 진짜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50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봐라,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니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던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 모세의 모세됨, 또 아벨의 아벨됨은 그들의 잘남과 그들의 어떤 노력과 그들의 어떤 충성됨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요.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걸 헬라어는 아르케예요. 아르케.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히브리서 성경, 구약 성경의 제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라고 할 때 그 태초라는 베레시트인데, 레시트인데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요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 직역하면 믿음의 시작이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믿음의 시작이신 분,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누구?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죠. 우리가 원한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또 예수님도 모르는 그때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다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는 예수님 몰랐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격발시켜 주신 거야. 믿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고 온전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분도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신 분도 예수님이며, 베드로가 시험을 하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를 청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도우시는 분도 누구고?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를 충성되다 여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말하고 신실하다, 충성되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격발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돼. 이게 바로 믿음인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성경을 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충성되이 여기서 우리를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작정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 뜻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우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우린 어떤 일꾼으로 부름받았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자, 골로새서를 보시면 51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24절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는 뭐에 대한 일꾼으로,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불렀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일꾼인가?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복음에 우리는 복음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좀 더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구원론 1단계를 쭉 했잖아요. 즉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은혜에 너무나 강권돼요.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되었죠.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누굴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십자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주님이 남겨놓은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복음의 일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일꾼 됐다?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떨어져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교회로 한 몸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이 비밀은, 그래서 복음은 비밀이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에 감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같이 섬겨서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 성도의 그 온전함, 구원의 완성으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같이 당하며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인 거야. 자, 우리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 된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친구다, 이렇게 말해. 이제 우리 CCM 노래 중에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막 그게 있어. 예수 나의 친구. 그럼 막 춤추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쟤네들이 친구라는 의미를 진짜 알고 부르는 걸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친구라는 개념을 그냥 막 동등한, 그냥 막 친근한으로 우리는 착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은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친근감이 있으시지.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말할 때 주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벗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대해도 된다, 이제는 친근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친하면 친하다. 이 친한 것의 열매가 뭐냐면, 친한 것의 증명이 뭐냐면 남한테 얘기하지 않는 비밀도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친한 거야. 맞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뭘 알게 한 거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한 거야. 하나님의 나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를 친구라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벗이라 칭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소돔과 고모라 한 나라의 멸망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데, 그러면 한 나라가 멸망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멸망과 이 모든 흥망성쇠를 누구와 논의할 것 같아요? 우리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철학자나 과학자나 뭔가 유력한 자일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수많은 유력한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과 그 비밀을 하나도 나누지 않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비밀은 누구와 나누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나누고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무도 몰랐던.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나누어서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내 사랑하는 롯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0명 있으면 그것도 멸망시킬 거예요? 안 시킬 거예요? 그러면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 30명은? 20명은? 10명은? 그럼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거기 롯이 있는데 롯 가족만 해도 몇 명이야. 한 명씩만 전도해도 10명은 넘겠는데 10명도 안 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멸망시키세요. 근데 그 중차대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그 역사의 어떻게 보면 결말을 누구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과 지금 그 비밀을 나누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본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음을,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세계가 다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만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이 모든 운명, 역사의 모든 운명을 우리와 나누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친구다, 그리스도의 친구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비밀을 갖고 있는 복음의 일꾼이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지금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자, 다른 말로 우리를 또 무슨 일꾼이라고 해요? 복음의 일꾼이고 교회 일꾼이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사실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또 그 교회를 섬긴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고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뭐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복음의 제사장이다. 자,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제물을 올려드리는 건데, 근데 복음의 제사장은 뭘 올려드려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심을 받을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인데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그런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로마서 15장이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로마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는 특별히 뭐 1장의 초반에 이제 뭐 인사 나오고 복음이 뭔지 설명하는 거 빼놓고는 이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이거야.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완전 죄인,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하여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설명한단 말이야. 그리고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 다 정죄받게 합당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닌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3장 21절부터 쭉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은혜를 설명하고 이신칭의를 설명한다고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설명 들었던 의롭다 칭함 받는 것,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 25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의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3장 21절부터 그 나머지 3장 나머지가 이신칭의 은혜를 설명하고 오직 믿음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4장에 가면 이런 믿음으로 설명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이 개발한 게 아니고 이거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다 믿음의 성질들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였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구약 전체 아브라함과 다윗조차 그 사람들조차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른 길은 없었다. 신구약 전체가 다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를 설명한다고요. 그리고 5장에 가면 더 나아가 이것은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시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는 사실은 그 대표성의 원리를 5장에 설명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6장에 가면 이 구원은 세례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 이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건데, 즉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함께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나도 함께 죽었고 죄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에 연합되어 나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바로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이걸 우리는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의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뭐다? 은혜 아래에 있고. 그러면 그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6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는 죄에서 이미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지식적인 게 아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산재물이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7장에 가면 이걸 결혼과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폭력의 남편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였어요. 우리를 린치를 가하고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겁이 나서 그를 위해서 밥도 차리고 그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율법이 죽고 새로운 남편이 우리에게 생겼는데 그 새로운 남편은 우리를 사랑하는 남편이요, 우리를 용납하는 남편이요, 우리를 품어주는 남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잘 살아줬다가 나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남편이니까 이제는 막대하겠다. 그런 게 어딨냐. 더 고마워서 더 감사해서 그렇게 더욱더 남편을 더 섬기려고 하지 않겠나? 마찬가지로 율법은 죽고 우리의 새로운 남편 누구? 복음을 만났으니 이제는 복음에 강권되어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게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진심인데 로마서 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만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됐죠. 왜? 이런 은혜를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의 법에 또 다른 법이 나에게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전히 우리는 게으르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지는 법들, 죄된 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또 사로잡아 또 죄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걸 보면서 그때 바울이 어떻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사랑의 강건데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그렇게 승리하고 싶은데 내 또 다른 죄가 나를 또 사로잡아 넘어지게 하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입니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그러므로 그리스도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완성에 대하여 그걸 우리는 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것들만 구할 수밖에 없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인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탄식의 간구가 있기에 부르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잘못한 일 일고 또 안 된 일 있으면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까지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이야. 그러면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마침내는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고야 말아.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는 자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또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더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구원의 완성을 주시지 않겠는가? 또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면 사망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그 어떤 상황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요. 이 감지덕지 않은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왜 우리에게 임했냐고요. 그걸 로마서 9장은 예정이다, 하나님의 작정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국률을 베푸시기로 작정된, 그래서 우리에게 국률이 베풀어진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사실은 예정론은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적인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게 9장부터 11장까지. 물론 다른 여기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그 풍성한 수 이런 거 다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작정적인 주권 가운데 지금 그 세상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로마서 12장은 뭐라고 하죠? 이거 설명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얘기죠? 이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그 모든 은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작정적인 은혜,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눈물겹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믿음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작정적인 주권을 알고 있다면, 그러므로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할 때 영적 예배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찾는, 그럴 때 그 영적 예배는 그 영적 예배가 아니라 다른 단어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로기켄이라는 단어예요. 로기켄.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직역하면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논리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강권되어 있다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 아니니? 마땅한 예배 아니니? 당연한 거 아니니?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뒤집어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게 했던, 예수를 믿고 있는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꿋꿋하게 섰던,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가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 때문에 그는 완전히 뒤집어져 이제는 그의 모든 삶을 전제로 내어드리게 되었다고. 제물이 되었다고. 말 그대로 산제물이 된 거야. 그러므로 로마서 15장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 다음에 로마서 15장에 너희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각을 떠갖고 걔네들을 막 어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이 그를 각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부수고 들어와 하나님에게 우리는 다 갈기갈기 찢어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산제물이 우리 되게 하는 것처럼 지금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역사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게 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배가 없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예배자가 되게 하고 다시 그들을 산제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그래서 이거 설명하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투를 통해, 우리 표정을 통해, 우리 모든 것을 통해 그렇게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산제물로 내어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데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제사장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유일한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이게 히브리서 전체가 하는 얘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베드로전서 2장 다시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며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게 구원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래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화목하게 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 직분이죠.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화목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100번, 1000번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 화목하게 되나요? 화목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화목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9절 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뭐를?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다. 이게 복음이죠. 죄사함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 이걸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다?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는지, 그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어떻게 침투하고 들어와 우리를 굴복시키고 그 사랑에 강권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에베소, 이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1장 2절 3절 예정하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는 걸 시작하세요. 성자 예수님은 뭐 하시죠?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죠? 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인쳐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근데 그 모든 목적이 뭐예요? 1장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이 뭐래요? 1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7절부터 이야기하면서 11절 1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음에 연합시켜주고 인쳐주시고 믿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래요?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게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예배요 예배.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수고 들어와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믿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계속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이거야. 성령님의 힘의 위력, 그 힘의 위력이 뭔데요? 에베소서 1장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하는 능력,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한 게 성령의 능력인데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이걸 베드로 사도의 말로 빌리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넓고 깊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강권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그 사랑에 강권되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정신이 온전하다라고 말한 것,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즉 죄와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했던 우리를 그걸 부셔버리고 우리를 건져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게 해야 돼요?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예배하고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거를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로마서의 이야기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며 예수의 일꾼이라고도 하고, 골로새서는 그것을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또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또 표현해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2단계에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 우리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듭남 마음의 할례와 연결됐다고 했죠. 마음의 할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했죠. 이 신명기 30장에 쓰여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졌어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과 옛 언약, 즉 율법과 이 복음의 다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은 불판에 새겨서 이거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새 언약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어디 심겨진다? 마음판에 새겨지겠다. 이게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진 거예요. 자유케 하는 율법. 율법에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10가지로 이렇게 딱 농축시킨 게 뭐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그 십계명을 둘로 딱 농축시킨 뭐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농축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농축한 게 뭐예요?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즉 그 율법의 완성이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새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진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 새 언약,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 새 언약이 강권되어 그 새 언약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문제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모세의 상급이 더 클까요? 우리의 상급이 더 클까요? 모세의 영광이 더 클까요? 우리의 영광이 더 클까요? 사역만 보면 모세의 사역보다 우리의 사역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도, 이거 누구의 직분이죠? 모세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돌판에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판받기 합당한 자라는 걸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모세에게 했던 역할이에요.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는 못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잠깐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임재를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묻은 거야. 그래서 내려가면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은 그를 경배할까 봐 모세는 그게 두려워서 수건으로 얼굴을 쓰고 내려갔다고. 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그럴 정도로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아 율법을 증거했던 그 직분도 너무나 영광스러워 사람이 쳐다볼 수 없었다면 이 얘기인 거예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않겠는가? 율법을 증거하는 모세의 직분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영의 직분은 뭐예요? 새 언약. 그 율법의 완성이며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직분이라면 우리는 그를 살리는 직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직분인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주는 이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나? 근데 우리는 누굴 부러워요? 모세를 부러워하고 엘리야를 부러워요? 아니요. 우리가 부러운 거야.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 가운데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9절 정죄의 직분, 모세의 직분이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사도들은 한결같이 구약에 있는 누구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은 누구를 부러워하죠? 우리를 부러워한다고요. 이 얘기를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고하고 부지런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연고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뭐를 계속 바라봤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봤다고요.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십자가와 부활이죠. 미리 증언하여 누구든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데 상고했다. 구약 전체는 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12절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근데 그 섬긴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래. 그럼 누굴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 너희는 뭐죠? 신약시대, 구약, 새언약의 일꾼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며 우리의 그 복됨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천사들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는 복음의 영광과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금도 찬양하고 있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누구만 그 영광을 몰라? 우리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복에 대하여, 그래서 로마서 4장도 다윗이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하여 미리 예언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도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영광을 살펴보기를 원하더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평범 속에서 복음의 보화를 발견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충성되다 여겨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은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교회의 일꾼, 예수의 일꾼, 복음의 일꾼,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지만 맞아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그런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5시까지 일을 한 사람들이 쭉 나열됐습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과 마지막 온 사람들이 비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 온 사람들은 왜 내가 한 일에 비해 이것밖에 안 줬냐 이거야. 근데 마지막 온 사람 1시간도 안 돼서 그 사람이랑 나랑 왜 똑같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그들이 처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침 일찍 부름받은 일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꾼들은 처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선택받고 나왔으니까 어떤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나는 부름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실력이 있어서 부름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나는 일한 만큼 받았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근데 마지막 온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 그 마지막 온 사람은 사실은 집에도 못 가고 5시간 거기 계속 있는 건 뭐야? 집에도 갈 수가 없는 거야. 누구도 반겨줄 사람이 없고 또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신은 쓸모없구나, 자격이 없구나 라고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 가서 일하시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부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인 거야. 그런데 왔더니 만약에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너 화장실 청소해,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내가 이거 하러 왔는 줄 아시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딴 데 가도 다 갈 수 있는데 여기 와서 내가 굳이 그걸 해야 돼? 그렇게 뭔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마지막 온 사람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화장실 청소해, 그럼 뭐라 할 거야? 불러준 것만으로 너무 고마운데 화장실 청소까지 하게 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그런 자기에게 1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은혜를 선물로 줬다고요. 그때 그것을 받은 그의 기쁨은 뭘까요? 자격이 안 되는 나를 불러주고 그런 나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런 큰 은혜까지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란 하루 종일 일했냐, 많은 일을 했냐, 어떤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순간을 일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일했냐 하는 그 사람 찾겠다 이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많이 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일했냐. 하나님 지금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예화인 겁니다. 즉 마지막 온 자, 즉 자기는 자격이 없어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런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예수의 일꾼이요 라고 세원역의 일꾼이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그것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보상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한 나오죠. 무익한 종이 바깥에 일을 많이 하고 들어와가지고 주인이셔,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밥 좀 해오시오, 이러는 주인, 이런 노예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와서 또 주인을 위해서 밥을 차리면서 얘 좀 쉬어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건데 뭔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태도다. 우리는 어떤 일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다는 그 영광스러움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일을 맡겨주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강권되어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며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부름받아 그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그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며 마침내 영원 얻기까지 하시는 그 은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이것이 너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듯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로서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마음껏 주님을 위해 여한이 없이 쓰임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